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시죠. 네, 건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김수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수현. 몇 년 전에 찍은 영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초록색 운동복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포스터 사진이 딱 나온 그런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파송한 그 간첩들인데요. 특별히 고정 간첩이에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면서 직업들을 가지고 살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고정 간첩,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런 직업 저런 직업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공작원들, 간첩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서 간첩으로 오래 사는데 참 분위기가 전에처럼 막 냉전이 좀 있고 남과 북이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작을 좀 하고 할 때는 간첩들이 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데모도 하고 한국 남한에서 데모도 할 때 막 끼어서 분위기 조장도 좀 하고 유언벼도 좀 퍼뜨리고 했는데, 이 남과 북이 화해 모드가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면서, 결혼하고 애들이 커가면서 애기들 입시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아빠,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간첩인지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간첩이 간첩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도둑이 있었는데 어떤 집에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노인 두 분이 사는 집인데 굉장히 집에 이 귀중품이나 현금이 많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서 오늘 내가 저 노인들이 사는 집에 가서 내가 좀 도둑질 좀 해야지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깜깜한 밤에 담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봤는데 아니 웬걸 두 노인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꺼내서 119를 전화를 건 거예요. 이분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오실 때까지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깨어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119가 오기 전에 깨어난 거예요. 너무 고마워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근데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참 나 도둑이었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누구로 살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도둑처럼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 고정 간첩들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득 깨닫기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깨닫기는 하지만 내 삶의 많은 요소들 속에서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도시 시민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로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1장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복음 12강을 배울 때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다 칠판 넣고 막 그리면서 도표 그리고 써가면서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육신 하셨죠. 고난받으셨죠. 말씀 전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함을, 복음이 주는 특권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특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동시에 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사명과 그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우리에게 와요.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내 안에 먼저 던지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정체성을 찾아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저 집에 다물 넘어가서 뭔가 물건을 훔쳐가야 할 도둑이라는 것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할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훔칠 일을 해야 돼요. 훔치는 일을.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가끔 헷갈리고 가끔 잊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다른 것에 미혹이 되고 빠지고 그것에 시간과 인생과 또 물질들을 허비하면서 막 엉뚱한 데 가서 살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와 서 있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에 나도 모르게 끼웃끼웃
관심 갖고 보고 있다가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내가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 이걸 먼저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제들이 쭉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인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이거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것과 연장선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들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죠. 내 삶의 영역들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특권을 나 혼자만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이 특권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에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등불에 불을 켜서 저 높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이런 말통 알죠? 옛날에 곡식제는 그 말통 아래 톡 등불을 덮어놔 버리면 그 말통 안에는 환하게 비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온 방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사명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막 경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죠? 지금 이번 주에 수능도 수험생들 공부하면서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죠? 경쟁. 무한 경쟁. 적당한 경쟁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같이 살려고 상생하기 위한 경쟁도 아니라 누군가를 올라서야 되는, 밑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려야 되는 이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사회 모든 환경들이 이기심을 굉장히 촉발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막 이기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이기주의. 그렇죠. 다 나만 나 혼자. 그래서 요즘은 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혼족? 혼족. 나 홀로족. 혼족.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래요. 혼자 밥 먹는다. 여러분 혹시 혼술 하십니까? 혼자 술 먹는 걸 혼술이라고 그래요. 혼술. 그렇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요즘 여행도 누구랑 같이 안 가요. 혼자 가지. 혼자 여행 가고, 그렇죠? 또 사는 것도 좀 혼자 살아요. 부모하고도 독립해서 혼자들 많이들 살아요. 혼자 살고, 그래서 독립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인구가 좀 줄었대요. 인구가. 서울에 갑자기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인구가 줄었대요. 그 인구가 주는데 저희 집도 한몫했어요. 의정부로 이사 가가지고 인구가 줄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구 수는 몇만 가구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혼자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섞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은 식당에 가도 전에는 이렇게 식탁이 있어서 마주 앉아서 밥 먹는 식탁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벽 쪽에 식탁을 쭉 붙여놓고 혼자 앉아서 심지어는 이게 칸막이까지 쳐, 이렇게 칸막이까지 쳐갖고 혼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디 라면집을 한번 갔는데요. 일본 라면집에 갔는데 가니까 일본 라면 갖고 왔는데 벽에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벽에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에. 이런 상황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혼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예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 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핑계가 많죠. 코로나도 있고 뭐 춥기도 하고 등등등 뭐 합당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게 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편승해서 쉽게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찬양, 나 혼자 기도, 나 혼자 뭐 신앙생활, 뭔가 기도 제목 있어도 나 혼자. 성경에서는 내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혼자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 모든 고난을 나 혼자 짊어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있겠노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말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이게 나 혼자, 나 홀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교제, 교회 공동체의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 허영,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복음에 합당치 못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 그것이 교회에 주신 궁극적 사명이에요.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툼이, 허영이, 시기와 질투가,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걸 멈춰야 돼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혼족 신앙생활을 멈춰야 돼요. 혼밥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혼기인가요? 네. 혼예하지 말아야 돼요. 혼자 예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혼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예배할 때는 하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같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합창하고, 회중찬양으로 합창하고, 그렇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끔은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특별히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본인이 옥에 갇힌 것,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든 것, 이거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고난 받는 것, 이 고난 받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 받는 거냐?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이 있지만, 그 고난의 그 특권과 혜택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장 29절에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 피할 길은 어떤 피할 길일까요? 고난을 싹 이렇게 피하는 건가요? 싹.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고난을 싹 피해가는 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러니 고난은 내가 피한다라기보다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고난은 내가 피한다라기보다는 고난은 내가 이겨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주여 내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여 내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앞에 다가온 십자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피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에서 주는 고난은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우리가 그 고난들 앞에 이제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볼 때는 이게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이게 멸망당한 증거야, 너네 봐봐 안 되잖아,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나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1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난도요, 고난이 뭐냐? 구원의 증거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어떤 일 할 때 나 혼자 감당하면 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함께하면 감당할 힘도 용기도 생겨요. 그러니 우리 속담에도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죠. 뭐 조만한 종이 한 장 나 혼자도 번쩍 들을 수 있겠지만 같이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장일지라도 맞들면 낫다는 거죠. 하물며 큰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함께 맞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섬겨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들로서 복음이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기쁨도 있고 우리 인생의 만족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복음의 혜택을 입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고난들 앞에서도 내가 이 고난들을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나 혼자만 마음이 평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이웃 형제들, 성도들 함께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가정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궁극적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데,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은, 나 혼족 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망설이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것과 또는 슬퍼할 일이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이러든지 저러든지 오직 예수, 내 인생의 기준을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인생의 표준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 임마누엘.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하여 사랑을, 함께 위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정리정돈이 쫙 되는 거예요. 쫙 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이렇게 워드 한글 하시는 분들 뭐 쫙 해놓으면은 그렇죠? 거기에 정렬하기가 있어요. 정렬하기. 뭐 엑셀 같은 데도 있어요. 딱 정렬하기 하면요, 뭐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또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면요, 뭐 가나다 순으로 막 쫙 정렬이 돼 버려요. 가나다 순으로 쫙 정렬.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렬이 일어나요. 정렬. 우리 인생에 무질서함들이 질서가 쫙 잡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붙들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들, 아픔들, 환난들이 올 때에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할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멍멍멍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죠?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아무리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험한 파도가 출렁거려도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내 갈 길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많은 방해들 때문에 그 길을 빠르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아주 편하고 넉넉하게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서도 나침반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어딘지 모르는 곳에 서 있어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나침반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주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아멘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 성도들과 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세상이 다 우리에게 떠나가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노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으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12월 3일 목요일에 우리 교회 구본민, 황선아 형제자매가 수능을 치릅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또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라고, 또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당일에 또 건강도 주시고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다 합격시켜 주시라고 여기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본민 형제, 우리 황선아 자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마음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한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보고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 예배하신 당에 다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축복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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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돌보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만하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이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들, 생각하는 것들, 내 인생에 추구할 목적들, 존재의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정체성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 경쟁과 이기주의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는 것을 늘 보고 믿으며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제 목요일에 시험 치릅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부한 것들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대학에 다 합격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셨노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 안에 살도록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